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는 때때로 삶에서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졸업을 하고 새로운 직장을 시작할 때, 아니면 이사를 하고 새 동네에 적응하려 할 때, 아이를 낳고 가정을 세워갈 때, 혹은 큰 실패 후에 다시 마음을 다잡을 때, 저는 최근에 모든 것이 새로운 것 같습니다. 인천을 벗어나 본 것도 처음이고요. 그래서 세종이라는 도시에 새롭게 적응하는 것도 처음이고, 새 교회에 와서 사역하는 것도 처음이고, 그리고 새롭게 배재대학교 CFM을 준비하는 것도 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출발선에 있습니다. 그 모든 새로운 시작은 기대와 두려움이 섞인 복잡한 마음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어쩌면 이런 고백이 조용히 흘러나오는 것도 같습니다. 새로 시작할 때 제대로 해보고 싶다. 많은 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 사업을 시작할 때에도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고향 예루살렘 땅을 밟았습니다. 돌 위에 발을 디디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전 그 터를 바라보면서 가슴이 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에스라 3장을 보시면요, 건축자들이 여호와의 전 지대, 그러니까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고요,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 지대가 놓임을 보고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또 어떤 노인들은 이 솔로몬 성전을 그 어렸을 때 당시를 기억하는 그 까닭에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웃음과 눈물이 뒤섞인, 그리고 기쁨과 슬픔이 함께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그 감격,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와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 그들의 마음은 진짜였고 그 다짐도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현실은 녹록지 않았고요, 처음에는 그 감격 속에서 성전 기초를 놓았지만 곧 바로 주변 민족들의 방해와 위협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식적인 금지 명령까지 내려지자 성전 공사는 멈춰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백성들의 시선은 천천히 이 하나님의 집에서 내 집으로 조금씩 시선이 옮겨져 갔습니다. 어쨌든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내 가족부터 지키고 봐야지, 내 집이라도 먼저 지어야 안심이 되지. 그러는 사이에 성전 공사는 멈춘 채 거의 1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전은 기초만 놓여진 채 사람들의 발걸음 사이로 그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이 말씀은 분명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라고 해서 너희는 그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몰아붙이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그들에게 어쩔 수 없는 이유도 있었죠. 다시 에스라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 이 바로 앞의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주변 민족들의 방해가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성전을 짓는 일이 위험해 보이는 순간들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정당했던, 어쩔 수 없던 그 상황은요, 어느새 이 마음에 기본값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언젠가 내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다시 짓지 뭐. 하나님은 바로 그 굳어버린 마음의 상태를 향해서 오늘 이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이 책망은 단지 꾸짖음으로만 끝나지 않고요, 우리의 양심을 주님께서 깨워서 말씀하시면서 하실 때 질문이시면서도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처음 그 마음 어디 갔니? 내가 너의 삶에서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한 번만 봐줄 수 있겠니? 라고 질문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어떤 자리에 두고 있는가? 바쁘게 사는 동안에 혹시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친 채 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디서 다시 만나기를 원하실까? 이 질문들을 우리가 품고서 학개서 1장 말씀 가운데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드러내십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요, 학개서는 아주 구체적인 날짜와 인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6월 곧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있었던 그 시간, 정확하게도 그 시간에 실제 공동체에 정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로 치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2025년 11월 19일 수요일 저녁, 지금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찾아오고 계시는 것이죠. 그냥 언젠가를 위해서 좋은 말씀이 아니라 날짜가 적힌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에스라서는 그들의 외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들의 방해, 정치적인 압박, 그리고 여러 왕들의 조서 때문에 성전 공사가 멈추게 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지만 학개서는요, 같은 시대를 백성들의 마음과 우선순위라는 이 각도에서 비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그들이 그 상황 때문에 멈춘 것이 맞았지만요,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말하기를 이때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그것을 다 끄집어내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조금 자세히 보시면 호칭이 조금 낯선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어떤 백성이라고 부르시냐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2절을 읽을 때 어떻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기는 하지만 지금 그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꽤 멀어져 있다는 그 거리감과 안타까움이 굉장히 잘 느껴지는 호칭인 것입니다. 이 백성이 마치 우리 남편이 어느 순간 남의 편처럼 느껴질 때처럼 이 호칭 하나로 하나님의 마음에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들이 한 말의 문제는 하나님 저 못합니다 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긴 할 건데요 지금은 아니에요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집에서 이런 대화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얘들아 방 좀 치워라 라고 하면 뭐라고 하죠? 네 나중에요. 나중에요. 안 하겠다라는 말은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계속 미루는 것이죠. 나중에 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다 알고 계시죠? 나중에 치우겠다는 말이 결국 안 하겠다라는 말인 거. 미루고 안 하는 것이죠. 분명 마음이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늘 식으로 이렇게 옮기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은 주님 너무 바쁜데요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제가 열심히 헌신해 보겠습니다. 일단 애들 좀 키우고 집 좀 안정되고 나면 예배 나오겠습니다. 못합니다가 아니라 나중에 할게요. 문제는 이 나중에가 16년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아주 구체적인 그림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네. 이 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의 상징이죠. 성전이 황무했다라는 거예요. 황무하다라는 말은 언어에서 볼 때 무너지고 버려진 채 방치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단순히 비를 피하는 오두막 정도가 아니라 목재를 가지고 벽을 붙이고 천장을 잘 마감한 집.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유와 나의 안락을 추구한 집입니다. 그 시대에서 목재는요, 비싼 자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목재일수록 값 비싼 자원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하나님의 집은 기초만 놓인 채 무너져 있는데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는데 너희 집은 꽤 공들여 꾸며져 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네 집을 짓는데 열심히 하지 마, 안정되게 살지 마 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선 순위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먼저 세웠는가? 이 우선순위의 문제는 오늘 우리 시대와도 깊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은 나부터 챙기는 것이 거의 당연한 상식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내 시간, 내 집, 내 계획, 내 행복, 내가 먼저이고 배려와 섬김은 여유가 있을 때 하는 어떤 선택사항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완벽한 자기 집을 세워가던 모습과 그리 크게 다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처음 예루살렘 땅을 밟던 날, 그들은 울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돌아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할 수가 있다. 성전을 짓는 그 기쁨을 가지고 있던 그들의 그 마음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현실이 무거워지고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지. 지금은 먼저 공부할 때지. 스펙을 쌓을 때지.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때지. 현실에 치여서 믿음의 결심이 뒤로 밀려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히브리어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자기 소위를 살펴볼지라는 말이 너희 마음을 너희 그 길들 위에 둘지니라. 너희 마음을 너희의 삶의 그 길 위에다가 놔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너희들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반성문 한 줄 써와 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네가 살아온 길에 그 삶의 길, 내 마음을 그 위에 한번 올려놓고 봐봐라. 네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온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돌이켜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이 손에 있는 것보다, 손으로 하는 열심인 것보다 우리의 이 마음이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삶을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몇 월이죠? 11월입니다. 올해 1월을 떠올려 보면 어때요? 올해는 말씀을 꼭 꾸준히 읽어야지. 기도를 다시 세워봐야지. 예배를 우선순위에 둬야지. 올해 초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혹은 다이어리에 적어두었던 그 결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10개월 반이 지난 지금 11월에 그 한 해의 이 길 위에 우리 마음을 한번 올려놓고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책과 기도 노트, 올해는 새롭게 해보자 라고 적어놓았던 메모는 분명 어딘가 나의 책꽂이 한켠에 그대로 꽂혀 있는데 정작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과 힘을 쏟아온 것은 끝없이 늘어나는 내 할 일의 목록들, 집을 더 꾸미는 일, 스펙을 하나라도 더 쌓는 일, 다른 사람들 눈에 괜찮아 보이는 삶을 만드는 일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안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은 아니고요, 나중에요 하다 보니 어느새 그 1월이 나중 11월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살아온 내 그 삶의 길 위에 너의 마음을 한번 올려 놔볼래? 너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여기까지 걸어왔니?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려는 질문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부르시는 초대와도 같습니다. 너의 그 삶의 길 위에 다시 한번 이 마음을 어디에다가 둬야 돼요? 하나님께 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우선순위를 드러내시고 다시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자리로 분명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요. 우리는 열심히 사는데 왜 만족이 없을까요? 첫 번째 말씀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서 그 뒤틀린 우선순위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이 답답한 현실을 하나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십니다. 솔직히 이런 때가 있지 않으세요?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만족이 없지? 하나님은 그 물음에 말씀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먼저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게으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열심히 땀 흘리면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수고라는 수고는 정말 많이 다 해본 사람의 고백입니다. 씨를 많이 뿌렸어요. 수확도 했고요. 옷도 지어서 입었고요. 포도주도 담가봤습니다. 돈도 벌었고요. 가족을 먹였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고 그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 모질었던 그 삶에서 돌아와서 정말 그들이 다시 제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먹었는데 어때요? 배부르지가 않습니다. 흡족하지 않습니다. 따뜻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표현이 특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삭슬 받는 자는 그것을 전대에 넣었지만 전대의 구멍이 뚫어졌다. 히브리어 표현으로 구멍난 돈주머니라고 합니다. 모았는데도 사라져요. 쥐었는데 손에 남아있지가 않아요.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직장에서 승진은 했는데 기쁨이 오래가지 않고 통장의 숫자는 조금 늘었는데 마음은 더 불안하고 집은 조금 더 넓어졌는데 가족들의 어떤 관계나 대화가 더 줄어든다는지, 여행도 다녀보고 맛집도 다녀왔는데 돌아오는 길에는 이상하게 마음이 텅 빈 것 같다고 느껴질 때, 이 정도면, 이렇게 살아봤으면 행복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지점을 이렇게 진단하세요. 하나님이 없는 수고는 결국 허무함이라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빼놓고 그 열심을 쏟아 부어 봤을 때 그 열매가 허무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아니, 열심히 했으면, 그렇게 했으면 그에 맞는 보상이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힘은 들고 얻는 건 별로 없으니까 도무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마음이 더 주님으로부터 떠나가는 사람들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현실을 해석해 주시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세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불어버렸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입김을 훅 불어서 흩어버리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무시해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수고가 전부 자기 집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붙들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뺏어 버리는 심판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흔들어서 깨우시는 거예요.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조금은 이 마음을 알 것도 같은 게요. 저희 큰애가 5살 되었을 때쯤에 장난감에 한참 빠져가지고 놀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럼 제가 불렀어요. 선호야, 이렇게 불러요. 처음에는 얘가 너무 집중해서 못 듣나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계속 불렀거든요. 근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안 들리나?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아내랑 같이 우리 뭐 맛있는 거 먹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놀고 있던 애가 갑자기 그 말은 또 귀신같이 듣고서 쳐다보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제가 깨달은 게, 얘가 못 듣는 게 아니라 안 듣는 거였구나. 그래서 일부러 제가 그 놀고 있을 때 장난을 막 걸거나 장난감을 살짝 치우면서 장난을 치기도 했어요. 왜 너 장난감만 보고 있어? 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나랑 한 번만 더 눈을 마주치고 싶어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알려주고 싶어서였어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때로 우리 삶에서 어떤 것을 잠시 거두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도로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너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너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진 못하잖아. 그걸 다 가져갔는데 왜 여전히 외롭니? 공허하니? 네 삶은 바쁘고 성취도 많아졌는데 왜 기도는 점점 더 멈춰가고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다시 말해서 왜 이렇게 사는지, 무엇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지 내 앞에서 한 번만 진지하게 물어보자. 하나님은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깨우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깨워서 생각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길을 아주 단순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네. 복잡한 어떤 전략이 아니에요. 올라가고 가져오고 건축하라. 그냥 3가지로 말씀하세요. 지금 너희가 가장 힘을 쏟고 있는 너희 집에서 방향을 조금만 돌려서 내 집을 세우기 시작해라. 그러면 내가 그로 말미암아서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편이 완전히 나아진 다음에가 아니라, 마음이 다 정리되고 편안해진 다음에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순종 한 걸음을 다시 먼저 두는 것입니다. 올해를 돌아볼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조용히 떠오르게 하시는 한 가지가 있다면요,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든지, 이 예배를 다시 세우는 것이든지,
이 시간대를 나와의 만남으로 구별을 하는 것이든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김하는 것들을 다시 시작하라고 하시는 것이든지, 그것이 우리가 다시 먼저 두어야 할 자리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수고로 허무함을 거두는 삶에서 하나님을 먼저 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는 삶으로, 그 전환점이 바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이 집을 건축하라. 단순하게 부르심에 그냥 순종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의 우선순위를 드러내셨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들의 현실을 말씀으로 해석을 해주시고,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깨우셨을 때 나타난 첫 믿음의 응답을 기록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청종하였다, 경외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청종하였다,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려는 마음으로 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경외하였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마음이 낮아지고 진지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의 반응은 크게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마음을 더 굳게 닫거나 혹은 조용히 내 마음을 열고서 그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인정하거나 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뒤에 자기 모습을 인정하거나 이것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외치기 전에 그들이 먼저 이 마음에서부터, 이 안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이 갑자기 나아진 것도 아니고 외부의 압박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 말씀을 향한 그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보다 우리 집을 더 먼저 두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그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인정함이 회복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아주 짧지만 결정적인 한마디를 들려주십니다.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학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냥 이 학개라는 사람이 말을 잘하고 어떤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공식적인 특사 같은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 입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학개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정말 놀랍게도 이렇게 짧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따져 묻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과거를 계속 들추어내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주 보는 어떠한 장면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어떤 여러 사정이나 마음이 복잡해서 아니면 그냥 여러 이유를 인해서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했다가 나왔을 때가 있습니다. 용기 내서 겨우 다시 예배 자리에 왔는데 만약 그 분에게 이런 말이 돌아온다면 어떨까요? 야, 그동안 교회 안 나오고 뭐 했냐? 일 있을 때만 교회 나오냐? 뭐 행사 있을 때만 교회 나오는 걸 보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말은 이미 상처가 많은 그 마음에 또 한 번 이 깊은 상처를 남길 뿐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를 보는 순간에 그냥 환하게 웃어서 달려가면서 아우 잘 왔다고, 다시 보니까 너무 반갑다고, 잘 왔다고, 이 한마디를 해주는 분이 있다면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이 마음을 다시 녹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지금이라도 괜찮다는 것이죠. 너네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이제 끝! 아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까지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16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그 성전이 황무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 앞에 다시 마음을 낮춘 그 순간 가장 먼저 들려주신 말이 왜 이제서 왔냐? 지금껏 뭐 했냐? 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너희와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그 한 짧은 말을 들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14절과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아멘. 감동시키심에 깨우시고 흔들어서 일으키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람 쪽에서만 그 백성들만 그들의 결심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결심 위에다가 마음을 붙드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주님,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위대한 결심을 외치면서 다 같이 막 일어나서 한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어떤 통곡이나 퍼포먼스가 보이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들 마음 안에서는 네 주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 집을 먼저 두었습니다 라고 하는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겸손한 인정과 방향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그 마음속에서 일어난 주님을 향한 경외와 나의 잘못됨의 인정 그 위에 새롭게 결심하는 그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영을 감동시키시고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 앞에서 드리는 이 작은 결심 위에 성령님의 감동을 불어 넣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과 끝을 보시면요, 이 1절부터 이 15절 사이에는 23일의 간격이 있습니다. 분명 1절에 말씀하셨죠? 6월 초하루의 말씀이 임했다고요. 그리고 15절 마지막에 가서 6월 24일에 실제로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긴 16년이라는 짧지 않은 이 시간 동안 멈춰있던 공사가 그들이 말씀 앞에 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는 약속을 들은 지 23일 만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어떠한 거창한 데서 찾지 않으십니다. 언젠가 내 형편이 좋아진다면, 언젠가 내 마음이 정리된다면 그 때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을 흔드셔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이 들려올 때에 무너져 있던 성전이 다시 세워져 갔듯이 우리 안에 무너져 있던 예배가 있다면, 내려놓았던 현신이 있다면, 미뤄뒀던 순종의 자리 역시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대단한 어떤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제 마음을 두겠습니다라는 그 고백 앞에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그러시면서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써 어떤 것을 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을 다시 중심에 둘 때 우리 삶은 다시 세워진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학계 1장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조금 가까이에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죠. 무너진 성전 앞에서 다시 예배하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삶이 버거워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하나님은 내 삶의 이 중심 가운데에서 조금씩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6년째 그대로였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사이에 자기 집은 조금씩 한 벽을 덧입어 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질문하십니다. 너희 마음을 너희 길들 위에 둘지니라. 지금 너희가 걷고 있는 그 길 위에 너희 마음을 올려 놓아 보아라. 너희가 지금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한 번만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펴보아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지적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초대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냥 단지 이 무너져 있는 그 성전만을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그 세우는 일을 하는 그 백성들의 그 마음을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내 삶의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 물음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실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학교에서 바라본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라고 믿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